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성도님들과 닮은 것 같습니까?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끔 차를 주차하고 기다리면 장모님과 제 아내가 급하게 달려올 때가 있었어요. 종종. 그러면 이제 제가 백미러로 이렇게 보면은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모녀 관계예요. 모녀 관계. 너무 닮았어요. 달려오는 모습이 엄마와 딸이 너무 닮았습니다. 남남이 만나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살아가면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성품도 그러하지만 성향도 비슷해집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목사님들 부부 모임에 이 상품을 두고 뭐 윷놀이를 한다든지 어떤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장 한 통에 건강식품 한 세트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기고 때로는 막무가내예요. 그런데 언제나 보면요, 부부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달려드는 거 보면은 부부가 똑같이 달려들어요. 한 사람만 달려들지 않아요. 닮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도 모르게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닮았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기분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불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27절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닮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 형상을 이미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 이미지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성이 담겨 있다 여깁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의 창조를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는 the breath of life, 그러니까는 생명의 호흡 혹은 생명의 숨으로 어떤 주석가들은 스피릿, 영혼, 혼 뜻하는 그리고 퓨뉴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뭐냐?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 영적인 것, 이걸 퓨뉴마라고, 그리고로 퓨뉴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래서 퓨뉴마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생기가 정확히, 코에 불어넣은 생기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퓨뉴마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 원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니슈마트 하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이제 생기예요. 근데 이것을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는 그게 퓨뉴마인지 정말 퓨뉴마인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떠한 다른 비밀의 것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오로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옮겨왔다.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기술된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뭐 진화론이 옳으냐 창조론이 옳으냐 그걸 떠나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요 대단히 스페셜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히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른 피조물, 다른 짐승들보다 특별하냐? 그러한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단히 구별되고 특별하게 만들어졌다. 이것을 우리 개개인들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대단히 특별하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요? 여러분들 자신들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창세기 1장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조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창조를 하시다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다가 심심한데 아니면은 뭐 특별한 걸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창조를 하시다가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사람을 중심에 두고 다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은 하나님이 1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미 그냥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천지는 내가 만들었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보니 이 땅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이 땅의 상태가 혼돈했다는 거예요. 공허했다.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이라는 게 뭡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뒤죽박죽된 거예요. 규모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진 한번 나봐요. 그러면 그 땅에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공허합니다. 비어 있어요. 갖추어진 것이 전혀 없어요. 제가 가끔 허블 만원경이라든지 뭐 여러 과학적인 그러한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요, 화성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그런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성을 근접해서 찍은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요, 황량해요. 황량해요. 거기에 만약에 인간을 데려다 놔보세요. 살아갈 수 있나? 못 살아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잠깐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요, 평생 어둠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비타민 D인가요? 부족하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다녀다 보니까는 햇빛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뭐 그러면 주사 맞아야 된다는데 제가 그걸 맞아야 되나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내랑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서 좀 햇빛 좀 쐬자.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들었던 잔소리를 요즘 안 들어요. 예전에는 밖에만 나가려고 하면은 얼굴 탄다고 선크림 발라라, 선크림 발라라 하는데 저는 그거 바르기 싫거든요. 근데 발라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선크림 바르라는 소리를 안 해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 나쁜 게 있으면 하나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 어둠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의 땅에 인간이 살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밝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밝음을 누가 주셨냐?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셔서 질서와 규모가 있게 하셨어요. 또한 11절 이하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 세상 가운데에 식물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바다의 생물들로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까지 말입니다. 뭐가요?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것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요?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되게 살아가는 거. 인간이 죄를 짓기까지는 복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혼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아주시고요, 우리의 어둠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 앞이 캄캄하지 않아요? 이 나라를 보세요. 아니 이 나라만이 아니라 한번 세계를 보세요. 정말 캄캄하지 않습니까? 뭔가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시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랬어요. 항상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저는 자라오면서 우리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가난해서, 좀 자라니까 군사 독재 때문에, 그 다음에는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는 정치의 다툼, 그 다음에 오늘에 이르러서도요. 우리는 이것이 정치의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사실은 개인의 삶도 똑같아요. 잠시 잠깐의 평안이 있고 잠시 잠깐의 기쁨이 있죠.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고 뭔가 내 소중한 이들로부터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요,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외롭고, 누구든지요, 나 혼자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나 혼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밝히기를, 나는 이거를 감추지 않겠다. 그리고 많은 이들로부터, 뭐 규모가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나는 성도들, 그 다음에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도전 받기를 원한다, 당당하게 선포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나아가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암세포가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결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이 없으셔요. 그런데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 보면은 어떤 고백이 있냐면은, 아내 되는 사모님이 진하게 보살피고, 교회가 보살피고, 여러 사람들이 보살피고, 그 다음에 동료와 후배들이 기도하고, 이러한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분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사실 평생 만족할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창세기의 1장의 창조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시고, 규모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나아가면 이러한 섭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에, 외로움 가운데에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두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무엇을 보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내 앞에 혼돈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규모를,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나의 비어있는 마음과 나의 비어있는 영과
나의 비어있는 삶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28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것을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또한 살아가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힘있게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역사라고 하는 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한다. 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말 어감 가운데서는 뭔가 움직이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어상에는요, 뭐냐면 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져오는 거냐면은 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 어떠한 결실을 가져온다는 게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역사한다는 말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실 거야, 이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결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여요. 역사의 결과물이 보여요. 결실이 보여요. 의심을 하고요, 믿음이 부족하면 보이지 않아요. 결실이 나타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아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냐? 우리를 종삼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뭘 전한다고 합니까?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은 이제 관건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앞서 말한 것이 누구를 향해서 부어진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니슈마트 하염,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것으로 이제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살아 계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으로 오셨어요?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살리는. 아담은 자기 혼자 사는 거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기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에요. 흙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와 같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은 흙으로부터 왔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그래서 참 빛이 되시고요. 그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예요?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흙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응아응아하고 태어날 때에 다 흙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러한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 당시에 스승이었던 니고데모는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응앙하고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까? 야, 너가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걸 모르느냐? 뭘로 난다는 거예요? 흙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흙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뭘 했냐? 소중한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돌에 맞으면서도 내가 풍랑을 만지면서도 강도를 만나면서도 내가 죽을 뻔하면서도 수차례 감옥에 갇히면서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도 나아가는 것은 내게 해산하는 것과 같다. 뭘 하기 위해서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무너져서 창세기 3장에 따라서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싸움이 다툼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가인이 아벨 둘은 형제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뭐 때문에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니까 그것에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분노가 생겨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개역개정 성경 말고 또 다른 해석에 보면은 뭐예요? 들로 유인해가지고 동생을 아벨을 들로 유인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대로 유인해서 그러면 모를 줄 알고
거기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첫사람, 땅에 속한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첫사람, 흙의 사람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요. 저는 우리나라 표현이 훨씬 더 영어 표현보다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유익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가끔은 제가 이 영어 표현을 따올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표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New Cre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Recreation이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Recreation은 뭔가 이 기초는 그대로 더 있는 거예요. 기초는. 그리고 겉모습, 우리가 리모델링 그렇죠,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잘 이해하기 편하게 본다고 한다면 기둥이라든지 기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겉에 것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스도인 척하는 그 꾸미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변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변할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뭘 내가 해야 변화가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들이 알아야 돼요. 아, 나는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구나.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뉴 크리에이션이고. 아니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으로 보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나 실망했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뉴 크리에이션은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겉모습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 주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정신병원 앞에 한 승용차가 지나다가 한 바퀴가 터졌어요. 그래서 멈춰 섰습니다. 펑크가 나서.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가지고 갈아 껴야 되잖아요. 갈아 끼려고 했는데 그만 그 과정에서 풀어놨던 이 볼트가 그만 하수구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퀴를 갈아 끼지를 못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나가는 차를 기다려도 아무도 안 지나가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정신병원에 있는 한 환자가 창문 너머로 보고 계속 오랫동안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이보세요. 다른 바퀴에서 볼트 하나씩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퀴에다가 끼면 그러면은 정비소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바퀴에서 볼트 하나씩 빼가지고 지금 스페어 타이어에 바퀴에 끼면 그럼 정비소까지 갈 수 있잖아요. 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당신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 그렇잖아요. 정신병원에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환자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여보세요, 나는 이 병원에 입원한 게 미쳐서 입원했지 당신처럼 모자라서 입원한 건 아닙니다, 그랬대요. 우리가 뭐 군대를 왜 갑니까? 우리가 군대를 왜 가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나이가 되어지면 나라와 국민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가는 것이지, 똑똑해서 미련해서 돈 있어서 돈 없어서 특별한 나쁜 거 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대한민국 군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셔요. 성경 부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전체적으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 어떻게 하도록?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내가 역사하고 있다. 내가 주장하고 있다. 내가 예비하고 있다. 내가 인도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러한 예비함과 인도함 가운데 나아가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물질의 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고, 건강의 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섭리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의로,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복이 나누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섭리하실 복은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복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온데 아직도 흙의 사람으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흙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며,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시듯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